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예배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신 지가 참 오래 되셨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락다운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을 넘기고 있고요. 여러 주변의 정황들을 살펴볼 때 6월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리더십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스트림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일 예배를 미리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을 주일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점검하고 또 테스트하고 셋업하고 이렇게 한 뒤에 대략 몇 주 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기 전까지 이제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녹음하려고 합니다. 과도기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동문 오늘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2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생애 구비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신앙과 인격의 성장을 경험한 그런 성경 인물들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모세처럼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비교했을 때 다윗의 경우는 그 인생의 구비를 경험한 이유가 확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처지가 된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한 일을 경험했던 것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자신의 꾀에 자기 스스로가 넘어간 꼴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거기서 장인의 양떼를 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살인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혈기로 사람을 죽인 그 잘못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떠돌게 된 것은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오해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의 삶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고비가 다가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공연한 시기와 질투와 때로 오해 때문에 곤혹스러운 삶의 구간을 지나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그런 시기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시기도 아마 그런 경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고난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기보다 우리 밖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들마저도 다윗에게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결국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이 험난한 세월이 가져다준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다윗이 지나간 삶의 구비는 다윗에게 있어서 낮추심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낮추심의 시간. 다윗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겸손함을 좀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로 humiliation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까운데요. 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두 가지 에피소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중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전반부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당시의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드가 그것입니다. 각 도시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곳을 도망한 것이고,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 아기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바로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이 블레셋의 그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의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고, 지금 다윗의 경우는 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의 원수가 되어서 도망하고 있는 처지니까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의 원수로 아마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원수의 원수는 친구일 수 있는 거니까 다윗이 그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조금 더 큰 문제가 그 가드 땅에는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얼마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은 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에서 내보냈던 그 큰 장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골리앗은 블레셋 5도시 중에 어느 도시 출신이냐면, 그렇죠,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출신. 그것을 가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해서 왔을 때 한눈에 다윗의 정체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바로 그 영웅이 다윗 아닙니까?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들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요. 다윗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찾아들게 돼요. 곧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짜내서 이 어려운 공경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로 미친 채 하는 것이었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을 괜히 긁적긁적거리면서 글씨도 끄적거려보고 침도 수염에 줄줄 흘리고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아기스 왕이 얼마나 그것이 보기가 싫었으면 저 미치광이를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며 다윗을 쫓아보내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 34편에 이 해답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사실 다윗이 이처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 그 상황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명성이라고 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껍데기들을 걷어내고 나니까 나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지점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곤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현 주소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작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의 사제이면서도 가톨릭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에 이 헨리 나우엔은 교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노틀담 대학 교수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예일 대학교, 그 이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1986년입니다. 갑자기 헨리 나우엔은 모든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인데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4세였습니다. 아직 사실 한참 때이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1996년까지 약 10년 정도를 남은 여생 전부를 나우엔은 그곳에 머물면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집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나서 처음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부르심을 따라 오긴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인류대학의 교수였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흘러내리는 침을 닦아주어야 하고 때로는 변을 갈아주어야 하고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 자존심을 자꾸만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헨리 나우엔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거기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무엇인가를 그 일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글과 삶이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수치를 경험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허위와 가식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자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행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시간. 자,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쫓겨난 다윗이 그 다음으로 찾아간 것이 어디였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동물.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다윗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망해도 폭삭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주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한 뒤에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서 도망하고 있는 이 사람주의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먼저는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되어져 있죠.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힘든 시절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가족들은 다윗이 반역자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으면 위험을 당할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이유로 가족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쨌든 큰 위로가 되었겠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대단히 감동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2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세파에 이리 쳐이고 저리 휘둘려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집단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죠. 그런 집단을 이끌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경험은 그야말로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통치를 베풀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우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지만 그 왕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아래로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을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참 놀라운 것 같지 않습니까? 망해버린 다윗 주위로 다른 망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상처받은 다윗 주위로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하는 군중의 환호성을 드릴 때는요, 잘 보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는 더욱더 쉽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상처 입은 치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깊은 수치와 절망과 깨어진 자존심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는 넉넉함을 비로소 다윗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둘러싼 껍데기가 벗어지는 낮아짐의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동행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를 보도록 하는 시야 확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자존심 사이로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을 보았을 때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에게 찾아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의 마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우리 역시도 세상의 낮은 것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강도 만난 이웃의 참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는 그 박두순 시인의 상처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박두순 시인의 상처라는 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무 줄기를 따라가 보면 상처 없는 나무가 없다. 그렇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눈보라에 시달리지 않은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흔들린 만큼, 시달린 만큼 높이와 깊이를 가지는 상처. 상처를 믿고 맘 놓고 새들이 집을 짓는다. 상처를 믿고 꽃들이 밝게 마을을 이룬다. 큰 상처일수록 큰 안식처가 된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삶의 구비들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생의 구비들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품으며 위로하도록 하는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헌신 찬양을 먼저 드리고 나서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지나는 삶의 힘든 순간이 하나님의 낮추심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자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닥친 삶의 구비가 동행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과 걸음도 머물게 하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기가 속히 지날 수 있게 하셔서 온 교우들과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되 그때까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음악이 흐르는 동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구비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들을 가지게 되었는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가 지나갔던 삶에 아프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그가 낮아지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동행의 중요함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지나고 있는 여러 삶의 고비고비와 터널들이 우리를 낮추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도 머물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많은 우리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곁에 머물러 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부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